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이건 영국에서 크라이스터 미사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두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성탄절,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 또 독일은 바이나 하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프랑스는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노엘. 이게 프랑스의 성탄절을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성탄절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창세기부터서 계속해서 예언된 예고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언의 성취의 결과가 바로 예수께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찾아볼 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뽑아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예언되었으며 예고가 되었는가를 같이 찾아보시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 전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 아담한테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임의대로 따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이 맺은 언약, 횡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냥 있습니까? 악한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하와를 유혹하게 합니다. 자, 저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지 그 아내들은 하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와는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너무 맛있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남편한테 줍니다. 먹어보시라고. 맛있고 죽지 않는다고. 아담이 설마 하다가 그냥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그래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범죄케 한 이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한다는 원문의 뜻은 완전히 박살낸다, 지띠긴다, 흔적도 없이 뭉개버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죄의 삭선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값인 지옥 형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찾아오는 영원한 형벌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되 마지막 할 일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이 주는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파송하고 그 형 아론을 붙여서 같이 일을 하게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죄양, 두 번째 막 그냥 죄양, 피가 떼고 개구리가 떡실거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나도 아홉 번째까지 바로 왕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죄양을 허락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오후에 너희는 홈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슬 쪽 유대인들 그 문틀에다가 아주 빨갛게 발라라.
그리하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째 장남, 다음에 짐승의 첫 초태생은 모두 다 죽이겠다. 드디어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지나가면서 처음 난 짐승이건 처음 난 장자를 다 치고 죽어버리고 쫙 지나가요. 천사가 하는 일은 순식간에 하고 다 지나갑니다. 드디어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왕실과 애굽 땅에 온 나라에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다 울어요. 당시에는 장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장남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이,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빨갛게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피해가는데 뭘 보고 피해갔느냐? 주민등록증 보고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확인한 것이 아니고, 호주동문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외모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빨갛게 발려있는 가정마다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걸 넘겨서 건너뛰었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험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면 그 피를 믿음으로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건너뛰임을 받으리라. 죽음을 건너뛰는 역사가 있으리라. 아멘.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백이 있느냐, 외모가 좋으냐,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마다 죽음이 건너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이 엄청난 비밀이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께서 광야에 나오실 때 뭐라고 그러죠? 보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출애굽기에 피를 발라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신 그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비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뭐 때문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몇 년 전? 700년 전에.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그는
고운 모양도 없다. 베들레헴 고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 촌사람입니다. 나무 만지고 돌 만지는 목수에 불과합니다. 촌떡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고운 모양이 있고 당당한 풍채가 있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무슨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나무 자르고 일하고 있는 농부한테서 무슨 대단한 외모나 풍채나 아름다운 것이나 흠모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바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처럼 당당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왕성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주변의 국가들 다윗처럼 항복시키고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서 아주 대단한 국가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고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예수는 정말 촌놈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베들레헴 고을의 목수의 아들,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가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몸이 상하고 피 흘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가서 받을 영원한 징벌과 징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아픈 질병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볼품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고난과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가 받을 징계와 우리가 고통받을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대실 죽으실 분으로 오신다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러분 예수께서 오는데 전부 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리는 그 어린 양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주님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볼품없이 땅에 찾아오지만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고 저주받을 그 저주를 모두 담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성탄절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떻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면 어떻게 24일 저녁에 막 술집에 가서 술판 벌리고 춤판 벌리고 그 난리를 치겠느냐 말이죠. 우린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내 몸을 불살라뜨려도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고을에서 태어난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합니다.
네 번째는 베들레헴 고을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고을 조그만한 동네에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고하기를 어디서 태어나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할 예수가 베들레헴 고을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고을은, 베들레헴의 뜻은요, 유대말로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로다 그래요. 이게 거짓말처럼 베들레헴과 딱 들어맞게 성경이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히 먹고 영생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생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서 영생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주님이 용서 안 하지만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 천국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구약에 4,700년 동안 예고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시며 공중에 다시 오실 주님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고 먹고 마시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헌신과 예물을 드리면서 맞이하는 정말 복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